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왕 오셨으니까 마음을 쏟고 집중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김희진 간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김희진 간사님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 편백나무로 이래 둘러쳐져 있는 어떤 이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요. 네, 너무 잘 잤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4주 전, 4주 전쯤에 제가 일본 도쿄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 일본 도쿄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 뉴스에 봤을 거예요. 일본 도쿄 역사상 가장 강진이 왔죠. 6.2. 자, 6.2 강진이 오니까요. 침대가 진짜로 20cm가 흔들리더만. 그 20cm가 이렇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사람들 호텔 투숙한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겠죠. 아우성을 치고 이러겠죠. 왜? 일본 사람들은 끄떡없겠지만 외국인들은 너무 당황하는 거죠. 예? 아마 이게 무너지나 보다. 이만큼 흔들려 보대요. 저도 그때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딱 누워 있는데 진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피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주님? 무너집니까?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집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는 주님께 이게 무너지냐고 묻고 주님은 너는 어디가 가장 안전한 지대니?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주님의 묻는 이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주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옳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지금 나의 뜻 안에서 나의 타이밍 안에서 지금 이 일본 땅에 보내졌다. 너는 지금 일본 땅 안에서 이 나의 뜻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지진이라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진아, 가장 안전한 곳은 나의 뜻 한가운데 네가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단다. 제가 그날요 굉장히 주로부터 이 안정감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이 환경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그곳이 아프리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인종 마을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제가 그날 주로부터 이 안정감에 대해서 크게 배우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무리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이 무리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이제는 지금부터 2주 전이나 좀 되는 것 같아요. 2주 전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따끈따끈한 얘기죠. 2, 3주 전이면. 자, 일본에서 바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감기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실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왔습니다. 2주 전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회는 푸른 나무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그 동영상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이 푸른 나무 교회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그 집회는 특히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청년들을 끝까지 섬기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집회는 시작됐는데 눈은 실명되고, 집회는 시작됐는데 병원 가니까 급성폐렴, 이 염증이 온몸에 다 퍼져서 아마 실명된 것 같다고, 정확한 거는 빨리 입원해서 이 의사 선생님 진단은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 너 빨리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이 급성폐렴 이런 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염증 수치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너 지금 입원해라. 근데 입원했어야 됐거든요. 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저 정말 이 집회 끝내고 싶어요. 저 이 집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 죽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이 집회 끝나고 병원 가면 저 죽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너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얻었죠. 왜? 주님이 일단 첫째 안 죽는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은 무지 고생하겠구나. 이건 제가 눈치를 챘어요. 일단은 안 죽어요. 그러면 됐다. 몸 고생하는 거는 이 집회 끝내고 내가 하는 거다. 안 죽으면 됐다. 내가 집회를 강행한다. 이러고는 제가 그 몸 상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교인한테 이걸 나눴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은 금식을 못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금식한다. 지금 강사가 목숨을 걸었다면 나도 목숨을 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이래서 또 청년들을 다 금식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4일 집회를 금식하면서 담임 목사님 금식하고 청년들 금식하고 저는 이제 이 약을 내 몸에 들어 부으면서 이렇게 이제 집회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집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 새벽에 눈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돼 가고 있고 한쪽 눈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너 두 쪽 눈 다 실명할 수도 있고 너 죽을 수도 있다. 너 지금 급히 이 시간에 지금 병원 입원해야 된다. 이럴 때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상황이 두려워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제 두 눈이 실명합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만 실명한다 그러면 너 빨리 병원 가야 고쳐야 된다 얘기했겠죠. 근데 주님이 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명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밤 너를 다 고치겠다. 근데 여전히 실명 상태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밤 다 고치겠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다 고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는데 시력이 50%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정오가 되니까 70%가 회복되고 다음 날이 되니 90%가 회복되고 지금은 100% 완전히 회복 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올 때 환경적으로 낙심할 상황이 오고 정말 어떠냐면 이 두려워할 때 사탄은 우리를 잡는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도망가게 하지 않고 환경을 해결하려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이 몸의 건강이 이상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런데 먼저 미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집회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제 말 목소리는요 지금의 3분의 1도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 자체도 안 나오고 체력은 바닥이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끝까지 끝내게 하시면서 은혜를 무진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 안에 엄청나게 도전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 환경에만을 두려움으로 먼저 내가 장하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죄송한데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회를 다음으로 연기하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뜻과 어긋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죠. 그것은 내 환경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치료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앞에 서는 자리,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모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글로 사람을 모함하게 왜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당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도 당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 당해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지금 이 안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어떤 반응? 온전한 복음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첫째, 반드시 그 자리를 회개하면서 잘못된 자리로 가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세상적인 부자로부터 정말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공격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내가 이러면서도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사단들은 그 사람을 꺾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참 메시지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근데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도전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아, 너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니?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달 전 일본에서, 그리고 3주 전 실명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여기 나주에 내려와 있는 이곳이 나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42장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 안에 오늘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딸아, 평강하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장 지금 안전한 나의 뜻 한가운데로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기 시작한 게 오늘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은 내가 승리를 줄 것이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데도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는 너에게 이걸 공급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그 40년간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이 두려웠어요. 배고픔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칼이 두렵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두려워서 애굽 보러 네가 도망갔느냐? 그러면 그 칼은 애굽으로 급히 따라간다. 너희가 기근이 두렵냐? 그러면 너희가 기근이 없는 애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으로 너희들이 내려가면 그 기근은 어떻게 한다?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것을 당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만일 남자 여자가 교제한다 쳐봅시다. 이 아가씨와 총각이 교제하는데 만일 총각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봐도 너무 멋져. 근데 좀 아가씨가 좀 빠진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아가씨 안에 두려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내 지금 애인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여자가 나타나는 방법은요. 뭐냐? 그 남자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 남자를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이 남자가 어디 가는지 모든 방향을 다 알려고 해요. 그래서 내 눈에서 조금만 안 보이면 카톡 보냅니다. 톡톡톡 이러죠. 그 남편이 그 남자가 그 읽으면 처음에는 관심인가 사랑인가 이지만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어. 어딘데? 톡. 어딘데? 답하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누가 하고 있는데? 이래서 누가 하고 있다. 왜 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걔하고 뭐 볼일 보는데 아니 왜 꼭 걔냐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왜? 나는 두렵기 때문에 내 남자를 잡고 싶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남자는 떠나요. 이해되나요? 결혼해서 그러면 그 남자가 가정을 떠날 수 없지만 마음이 떠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워할수록 그 두려운 것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요. 그 두려운 게 급히 따라와서 그게 미친다니까요. 결혼하기 전이면 남자가 떠나고 결혼한 그 같으면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건강, 암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암이 두려우면요. 3분의 1은 암 환자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확률을 말하는 거죠. 3분의 1은 암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사람 중에 평생 살아가면서 3분의 1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에 잡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두려움을 땡깁니다. 결국 어떠냐면 암이라는 걸 선고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암이 걸렸으면 올 것이 왔네. 3명 중에 1명인데 치료하자. 치료하면 되지. 하고 털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쓸 수 없는 자가 있다. 내가 안 쓰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나에게는 300용사면 족하다. 나에게 300용사로 나는 10만 대군을 물리칠 거다. 나는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1000만 대군을 나는 이 300용사면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300명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위탁하고 나에게 충성된 이 300명 가지고 난 전쟁을 치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잡힌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은혜 받는 차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차원으로 하시면 유튜브 보고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직접 여기 내려왔다면 저는 목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경적 이 재정 원칙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정말 나의 것이 되는가 경험시켜 주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깊이 직면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려움 얘기하면 정말 오늘 이 밤에 불이 뻗고 나가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정말 돈인가? 돈의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의 잔고가 없으면 나는 두려움에 잡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니라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 이래 고백하는 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차원 넘으셨습시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끼치려면 강의를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은혜는 안 사라져요. 은혜 받고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새로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 사라져. 그래서 새로운 은혜, 새 것, 더 강한 것 그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사라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사라지는 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하겠다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정말 주시는가?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재물이 나의 것 되는 거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풍성하게 주는 삶, 나누는 삶,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가 정말 더 나누게 하시는가 더 나눌 때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사실이 그런가?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면 제가 나주까지 왜 내려옵니까? 인터넷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동영상이 지금 1000개도 넘는데 여러분 제가 나주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 있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300용사를 나는 찾겠다. 오늘 이 나주 에베네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자를 내가 오늘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씀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에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다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한가? 여러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점쟁이들은 나의 지나간 과거를 알지요. 그런데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다니까요. 점쟁이들이나 우리는 나의 지나간 실패, 나의 지나간 과거 이런 것 가지고 데이터 자료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데이터 자료가 뭡니까? 지나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가 데이터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장악되기 시작해요. 나의 통계 자료, 데이터 자료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또 실패할 것이다. 나의 목회는 내가 20년 동안 목회해 왔는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앞으로의 목회도 별 희망이 없을 것이다. 내가 20년 목회해 왔기는 이 목회 현장 내가 데이터 자료 아니요. 여러분 사업했던 거 날마다 실패했고 날마다 넘어졌고 이 했던 어떤 실패 앞으로도 해도 내가 이제까지 실패했는데 뭐 잘 되겠냐? 그게 뭡니까? 데이터 자료. 사단은 항상 나의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너 이렇잖아. 그래서 앞으로의 너의 방향은 이럴 것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낚시 바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의 옛날 지나간 데이터 자료, 내가 지은 죄들 가지고 나를 딱 그냥 고리에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고리를 당겨.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당겨.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은혜는 받는데 파워 있는 삶 못 살아. 은혜는 받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션 체인저로는 못 사는 거예요. 사탄이 고리를 잡아가지고 데이터 자료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미래는 뭐냐는 거죠. 그것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6절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너희 두려워하는 그것을 당긴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어떠한 재정에 막힘이 있든지, 어떠한 건강의 위기가 있든지, 사업에 어떠한 이 심각성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이 바벨론의 왕이 뭡니까?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그 사건, 그 환경,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 대한 미래를 예레미야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 대한 모든 미래를 나는 계획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에 비춰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자료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이래 말하면서 미진아,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해주겠다. 그것은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은요 형통함이다 이 뜻입니다. 형통함. 그것은 형통할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는 거죠. 너의 미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희망을 주는 것밖에 없다. 미진아, 너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너의 미래는 소망이 충만하다.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왜냐?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될 것이에요. 예, 그럼 우리 복 받을 거예요. 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로 데이터 자료에 쏟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믿음을 어제 뭐라고요? 결부시켜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 것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길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미래는 희망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할 것입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 실패했는데 무슨 앞으로 실패가 안 되겠노? 똑같겠지. 내가 이제까지 내가 맨날 했는 것마다 잘 안 됐는데, 늘 했는 것마다 부도났는데 내 사업하면 아마 또 부도날 거야.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주면서 따라. 그렇지 않다.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 이러시는 분 아니시죠?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따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고 무슨 놈은 천당은 가겠노?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지옥 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돌이켜서 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믿음 때문에 천국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재정 세미나에 돈에 관심 갖지 마세요. 믿음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정말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 시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솔직히 죄송해요. 제가 이 에베네셀 교회를 사랑하면 얼만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뭐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걸 제가 여러분보다 더 원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은 예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배받고 싶은 예배. 하나님은 예배받고 싶은 예배가요,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영혼이라니까요. 이걸 예배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사람 만드신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자를 찾는다. 너희가 이때가 온다는 거죠. 신령과. 여러분 신령이 뭡니까? 진정이 뭡니까? 신령은 영어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뭔지 압니까?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그는 주님이 예배를 성경에서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놓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배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나는 예배받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통해서 어제 다 말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일 모레 볼 거예요. 두 번째 예배. 그 예배를 미리 얘기하면요, 정말로 나누는 예배. 내 것을 정말로 주는 거.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예배가요, 그냥 아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가서 세상 사람 다 하는 쓰는 언어 똑같이 써. 세상 사람 쓰는 언어 똑같이 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똑같이 말하고, 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칙 똑같이 따라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 나와.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오는 거지. 그리고 예배한대. 이게 반쪽짜리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에 그 자리가 예배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자리, 교회에 잠깐 모이는 것보다요, 일주일 밖에 나가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뭔지 압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예, 너희의 나누는 삶으로,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해 오는 것으로 나를 예배하라.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물론 제가 전도 집회도 하지요. 그렇지만 전도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꼭 뭐냐면요, 주님은 그 안에 재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안정감 말씀 위에 두는 거 훈련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참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강해졌어요. 예, 어제 내려올 때보다 제가 더 평강이 부어졌습니다. 어제 내려올 때보다 더 제가 이 컨디션이 좋아졌고요. 어제 내려올 때보다 저 기쁨이 더 많아졌어요. 어제 내려올 때마다 소망이 더 충만해졌고요. 어제 내려올 때마다 제 안에 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더 많아졌어요. 내려오기 전에 누가 나를 좀 갈궜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갈궈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대하라. 같은 영 같은 정신은 네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할 때는 같이 살아난다.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아빠, 반대형 반대 정신을 선택합니다. 저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더 축복하고 저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고 풀어주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고맙다. 그리고 좋아졌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져서 닭백숙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인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이려고 음해하고 모함하면요, 더 같이 대합니다. 같이 죽입니다.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네 억울하냐? 제가 억울하다 그랬거든요. 저 억울해요. 왜? 100% 거짓말로 엄해를 하니까. 아버지 저 억울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예수보다 더 억울하냐? 제가 예?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다가 예? 내 아들 예수보다 더 억울하면 너 얘기해라. 그 제가요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 아들 예수보다 네가 더 억울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반대요. 반대 정신으로요. 그러면 축복할 수 있겠니? 네, 축복할래요. 그럼 그 억울한 거 다 나에게 맡기겠니? 예, 제가 다 맡길게요. 그리고 펑 울어버렸어요. 두 가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어버리고 한 가지는 감사해서 울어버리고. 그 속상해서 울어버리는 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모든 증거 자료를 100%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밝힐 수 있는데 이 국가에 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밝힐 수 있는데 이거 못 밝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울어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 않는 걸 선택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세요? 네, 할 말 없음. 그리고 끝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억울하다 이럴 때 제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보다 덜 억울하지 한번 끝내세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네, 반대 정신을 선택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더 걸어가는 이런 삶 우리 살아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야만이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욥기서는요. 세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또 7절부터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재밌게 하루는 욥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래서 욥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인지 동방에서 큰 사람인지 욥의 재물은 얼만큼 많은지 쭉 욥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십시다. 중요하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욥기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욥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PD 수첩 이런 데 보면 카메라 앵글 큰 거 메고 이렇게 줌 땡기죠.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우스 땅 전체를 쫙 지금 비쳤어요. 그리고 우스 땅 전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줌으로 한 가정을 쫙 다시 비치는데 딱 보니까 욥이라는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따라갑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알죠? 아들 7, 딸이 3,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개리. 더 얘기 안 할게요.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 땅, 보이는 세계. 이 땅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6절에 딱 가니까 바로 카메라 앵글이 바뀌어. 하루는 또 이래, 하루는. 그러더니 딱 보니까 하늘에 카메라가 가버렸어. 하늘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카메라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카메라가 쫙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12절까지 쫙 이동했어요. 12절까지.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사탄이 있고, 이걸 카메라가 지금 쫙 비춰주는데 보니 기가 막힌 거야. 보니 우리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7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사탄이 이릅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오라 하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이 많은 곳이에요. 예. 내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내종 봤나? 욥. 이거예요. 예? 내 돌아다녔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러고 막 하나님이 홍분해서 욥을 보니 마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사탄한테 왜 자랑을 왜 하시냐고. 그 무슨 뭐 말할 대꾸의 가치가 되냐고. 근데 자랑을 한 거야. 막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탄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는 도적이요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는 자야.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 이 사탄이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소. 하나님이 열받았어. 야, 욥이 그렇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고 이러는데 뭔 까닭이 있겠노? 나는 나니까 욥이 이렇게 경외하지. 아이고 그거 알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면 뭔데? 이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 말해볼까요? 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해.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서 넘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탄이 알아. 하나님께서 복 주면 그 소유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복 줬는지. 동방에서 가장 부자야.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래. 그 정도 부자면 하나님 안 경영하겠나? 그러니까 욥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복 줘버리면요, 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라도 그만큼 경외하는 거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알잖아요. 그 중심을 알잖아요.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욥은 다르다. 하나님 진짜 욥을 그래 믿습니까? 나 믿는다. 그러면 그 재물 한 뺏어가 보실래요?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욥은 몰라. 어디 이 땅에 지금 여전히 그냥 살고 있어. 여기에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뭔 얘기하고 뭔 일이 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욥기는요 한쪽 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욥기 전체를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다양한 면으로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
지금 그거 보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오늘 보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끝났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는 욥을 신뢰한다. 욥은 그 마음이 순전하다. 그 마음이 충성되다. 욥은 재물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욥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 그 모든 소유물은 내가 너의 손에 맡기는데 그 목숨은 건들지 마라. 이래서요, 둘이 이제 얘기가 끝났네. 욥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카메라 앵글이 또 바뀝니다. 어디로? 네, 일로 13절에서부터 다시 땅으로 카메라가 쫙 내려옵니다. 하루는 여러분 그 다음 다 알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예. 자, 15절에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뭐 합니까? 예.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모든 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나 혼자 살아서 보고하고 왔습니다. 아직 그가 보고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뭐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예,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 우째우째 다 죽였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우째우째 해가지고 또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시여 주의 자녀들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욥의 나중에는 다 해피엔딩 끝나지만 지금 저는 그거 안 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강의를 잘하면요, 엄청나게 은혜 있는 게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욥기고요. 성경적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볼 수 있는 게 욥기입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겪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서 풀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풀 줄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뭡니까? 땅과 하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좋지 않는 비유인데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자식이 속을 무지 새긴다, 이러면 그 속 새기는 자식 보면은 너무너무 속 새기면 진짜 정말 막 힘들거든요. 그때요, 그 보이는 자식 속 새기는 거, 그 보이는 행동을 교정해주고 때려주고 막 교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걔 더 빗나가는 거 압니까? 예, 그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너가 장차 어떤 사람 될 건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 애가요, 말씀 안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바람났습니까? 예, 그러면 바가지 빡빡 끌고 보세요. 돌아오는지. 그 안 돌아온다니까요. 예, 패주고 싶고 어떤 데는 막 콕 밟아주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어디를 다뤄야 되냐면요, 영계 세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영계 세계를 다루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회개하고 꿇어 엎드린다니까요. 여보 잘못했다고. 네. 그때 뭐랍니까? 용서할 수 없어 이럽니까? 아니 여보, 나 벌써 당신 용서했어, 고마워. 이러면 그 남자 그 다음부터 이해됩니까? 죽을 때까지 잘한다. 뭔 말 이해되죠?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것들을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안다면요, 여기서 푸는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거죠. 나 이거 강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도 나 괴롭힐 것 같아. 영적 전쟁 강의 한번 와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 목사님 대답이 없네. 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재물을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준다? 오케이, 충성.
충성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우리 충성을 훈련해야 되겠죠. 충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죠. 충성은 끊임없이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충성하기로 훈련하고 또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타고나기로 충성을 타고났었는데 예를 들면 늘 거역하는 걸 결정하고 늘 어떠냐면은 뭐 다른 걸 결정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걸로 바뀌겠죠. 여러분 저는 뭐를 타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거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뭐 이런 문제죠. 예, 그거는 어렵죠. 성경의 의미에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걸 저는 더 신뢰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충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훈련으로 이 충성은 결정할 수 있다. 이 충성은 훈련으로 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무지 좋은 거야. 예, 만일 이게 타고난다면 소망이 없는데 훈련으로 가능하다. 자, 훈련 특징. 훈련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훈련의 특징 두 가지가 훈련의 특징입니다. 훈련이란 우리가 지금 충성 훈련할 거거든요. 첫째 훈련의 특징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 훈련인데 만일 김연아, 손연재 선수가 시간이 필요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만이 뭐가 되냐면 더 날카롭게 그 어떤 이 기술들이 개발되겠죠. 그렇듯이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반복적이다. 뭐라고요? 반복적이다. 시간을 가지고 동일한 훈련을 김연아가 그 점프하기 위해서 아마 수천 번은 했을걸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을 거예요. 김연아는 분명히. 그렇지만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똑같은 훈련을 또 점프로 뛰어 올랐겠죠. 근데 어느 날 딱 돼버린 거지.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 훈련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재물을 보내줄 만한 첫째의 영적 근육, 충성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충성은 성경에서 무슨 충성을 훈련하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디모데전서 1장 12장 말합니다. 1장 12절.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메시지 띄워놓으세요. 뭐 제 얼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띄워놓으세요.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 한 절에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뭔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게 나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능력 주셨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님. 세 번째, 충성되이 여겨 나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세상의 나라는 이겁니다. 너의 집안이 뭐고, 네 학벌은 어디고, 예? 너의 가문, 그죠? 집안, 너의 외모, 너의 능력, 너의 어떤 이 뭐죠? 라이센스, 이거 다 뭐냐?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는 합격, 너에게 직분을 맡겨요. 네,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충성해라. 그 다음에 충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못 해내요. 이해되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안 봐요. 집안 안 봅니다. 네, 집안 안 보는 거 좀 이따가 말해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다 증명할게요. 집안 안 봅니다. 인물 안 봅니다. 능력 안 봅니다. 학력 안 봅니다.
라이센스 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가지 사람 쓰시는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충성되냐 이걸 제시해요. 네 안에 충성된 게 있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의 뭐가 계산됐냐면 충성되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시고, 왜?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께 속했어. 지혜 나한테 있다. 힘 나한테 있다. 재물 나한테 있다. 너 직분 내가 맡겼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들고 있어. 내가 줄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계산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에 거기에 보면은 충성되 여겨라는 단어 있죠. 여겨 보이나요? 이 여겨라는 단어의 원래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겨라는 원래의 원어는요, 무엇을 회계장부를 다 했더니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 확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회계장부를 기입하다라는 뜻이 여겨라는 원래의 원어의 뜻이에요. 자, 이 강의는요,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하신 강의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느 부분에 사도 바울의 어느 부분이 회계장부가 기입돼서 충성되이 여겨졌냐? 여러분 회계장부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맞죠? 자, 수입 맞나요? 그리고 지출 맞나요? 그럼 잔액, 이게 회계장부죠. 이 회계장부를 했더니 수입과 지출을 빼니까 잔액이 뭐라고요? 충성. 이 사람은 충성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뭐 충성이라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된 거지. 예, 결정이 끝났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충성에 맞게끔 직분을 줘. 그 딱 직분을 주고, 능력 없냐? 줄게. 힘도 지혜도 재물도 내가 다 줘서 내가 맡긴 직분을 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부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이 회계장부 되었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회계장부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을 회계장부 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직분 맡기기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더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면을 공부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축복받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 축복받는 거. 아브라함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을 찾았어요. 온 땅에. 누구를 찾아서 내가 내 모든 것 다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땅을 주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손 주고, 그리고 뭐 복의 근원 삼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큼 축복했는지, 축복받은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하잖아. 그러면 걔는 축복받아버려. 근데 아브라함 축복받은 아브라함을 누가 욕해쁘잖아. 걔는 저주받아버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의 근원 삼아버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전 한박교회 이영환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나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을 욕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 복받은 사람 욕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더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래서 당신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몇십 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이 비밀을 깨달으셨대요. 그렇구나. 내가 대형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리고 계속 대형 교회. 왜? 어쨌든 하나님이 쓰신다. 막 내가 쬐끈하다고 대형 교회 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하고 다 하고 돼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했대요. 7개를 정했대요. 대형 교회 7개. 매일 축복했대요. 근데요,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당신이 그 7개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성도 수 20명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어느 순간에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축복받는 비결은 축복받은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나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웃었죠. 왜? 내 메시지와 똑같이 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션을 준 아브라함,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고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너의 패밀리 안에는 재물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거든요. 이 전무후무한 이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데 왜 아브라함이냐고요. 데라의 자식 아닙니까?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이거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심각해. 아버지가 무당이야. 어째 생각해요? 그 자식 선택한 우리 하나님 어째 생각해요? 여러분, 자,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 할머니, 부인, 남편,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만일 무당이었다. 근데 내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던 일대가 돼보세요. 계속 사탄이 괴롭힌다. 왜 괴롭힌지 압니까? 너 그 집안은 무당 아이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다. 그래가 계속 괴롭혀. 그래가 계속 그러면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져 버렸다니까. 왜 그래 몰라 성경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저주는 그 우상 숭배했던 건 끊어졌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축복된 가정이라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면 끝까지 째맨만 무슨 일 있으면 봐라. 우리 아버지 무당이니까 이랬지. 예,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다. 그거 진짜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사람 선택하는 거 보세요. 데라의 자식, 무당의 자식. 무당의 자식 이러면 또 내보고 또 이단이라 하면 안 되니까. 네, 우상 만드는 사람의 자식. 자, 우상 만드는 사람의 자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기준이 뭘까? 그 중심이 뭘까? 내 답 다 가르쳐줬잖아. 중심이 뭘까? 예, 나는 성경에서 증명하는 걸 좋아해. 예, 성경에서 정말 충성을 받다고 얘기하는가?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에서 아브라함의 뭘 보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같이 읽을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 봤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뭐 했다?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지 압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예. 아브라함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복받을 수 없어. 왜? 데라의 자식이거든.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달라. 하나님은 그 신앙 강대를 봅니다. 물론 윗대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대대 흘러오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실 때 엄마 아버지 보고 축복하시는 거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요, 예, 죄 지은 거 1, 2대 보응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양면에서 뭐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뭐냐? 당대 1대 네가 내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의 모든 기준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집안 본다면 요 나주 땅에 뭔 그래 집안이 짱짱한 게 있겠노? 집안 본다면, 만일 학벌 본다면 학벌, 우리 하나님 사람 쓰시는 기준 학벌이다. 무슨 요 지금 나주 요 촌 동네에 박사학위증 가진 거, 미국 하버드 유학 갔다 온 이런 사람 몇 명 되겠노? 당장 내부터 안 돼. 학벌 보자면 난 들이댈 게 없어. 예. 집안 보자. 당장 나부터 안 돼. 난 들이댈 게 없어. 왜? 나는 나주보다 더 총구석에서 있었거든. 네 무슨 나이 센스나 능력 좀 보자 이러면 뭐가 있어야 돼 내보지.
근데요, 제가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에 뒤집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대에 너 하나의 그 충성 본다니까 내가 있잖아. 좀 무식하거든요. 이제 좀 그렇잖아요. 저를 소개하라 이러면 우리 신랑이요, 가장 알맞은 단어가 3개가 있대요. 단순, 무식, 가격이래요. 그게 당신을 소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래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예. 거의 단세포 같아 내가. 나 하나님 말씀했다면 끝. 거의 생명 바쳐버리는 거야. 뒤돌아서지 않고. 이런 게 있어야지 안 해. 그러니 이런 성질이 있는데다가 하나님이 충성 하나 보면 끝난다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자신 있다 이거. 내 이거는 할 수 있다. 뭐 학벌 그 공부 안 되잖아 지금. 난 공부 안 되고 난 박사학위도 없고 집안도 빌벌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충성 하나 본다면 나 이거 누구보다도 나 이거 훈련할 자신 있다. 이거 딱 내 컨셉이다 이거. 그 이 파이프라인이 충성이냐? 나 이거 무조건 난 된다. 오케이. 내일도 또 여기 앉으세요. 나한테 힘을 팍팍 실어줘 이 집사님. 내가 된다니까 이 집사님 뭐라 응답합니까? 나도 된다. 시작. 나도 된다. 예, 왜? 그거는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충성은 뭐 하면 되는 거다?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 안에서요, 축복하는 그 원리를 보면은요, 그 안에 꼭 보면 충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시편 101편 6절도 성경 뒤지고 찾노?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이거 외워야 되지. 시편 101편 6절이라면 이거 충성 아이가 충성. 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이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살펴서 사람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찾는다?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그 찾으면 어떻게 해준다? 나와 함께 살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이 완전한 길이요, 이 시편은 시잖아요. 예, 이 시는요 알죠? 다른 표현을 여러 각도로 산다는 거. 예, 그 완전한 길과 충성된 길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충성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그래, 충성 안 된 놈은 다 배신해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는 오직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은요 배신 안 해. 충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좋아하는 단어 의리예요. 의리. 이 의리를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충성. 네. 내가 전라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요. 깡패가 나와도 전라도가 제일 세다니까, 의리가.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 그리고 열정이 있어. 그리고 저는요, 전라도에는 사돈의 8촌도 전라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쌍그리째 경상도야. 예. 그런데 내 친구들 전체 가장 끝까지 내가 부도 나가지고 거지 됐잖아요.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근데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남아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전라도를 안 좋아하겠나? 쌀 한 대박 갖다 준 사람도 전라도 사람. 그래서 전라도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안에. 그래서요, 저는 전라도의 특징, 이러면요, 그들은 열정 있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요, 이 전라도는요,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말 열정 있게 복음을 전도 안 하면요, 이 사람들은 워낙 열정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라서요, 신천지가 장악 다 해버려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전라도가 신천지가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판쳐버린 거예요. 깨울 때입니다. 목사님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라도를요, 기독교로 복음화 시켜야 돼요. 예, 전라도만큼요 빠르게 기독교로 확산할 수 있는 그 중심에요 충성된 이거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전라도의 키워드 이러면 여러분 피해의식에 이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늘 피해봤어. 예, 여러분 정치를 이제 뛰어넘으세요. 우리 전라도에 우리는 피해의식에 잡혀가서 절대 전라도 발전 못합니다. 전라도 이러면 우리 전라도의 키워드는 충성이다 이렇게 나가세요. 다른 데 아무 말 못하게. 우리 전라도의 키워드는 충성이다.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요 가장 축복받을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가 전라도 땅이라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최고로 축복할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기준 딱 하나, 충성. 훈련할래요? 합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충성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보겠다 하고 성경 전체에서 이 세 가지 충성을 계산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제 강의 중에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인데요, 다른 데 가서는 잘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강의 못하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강의를 먼저 하고 있네. 여러분, 내 유튜브 다 들었어요? 간증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네. 유튜브에 간증 많아.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장에 새기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앞에서 충성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충성된 행동이 아니다. 충성된 것은 집 하인은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 두 주인은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말아요. 재물.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것이 충성된,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충성된 사람인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일단 충성에서 탈락이다. 이해되죠? 그러니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뭘까? 이거는 이제 내일 배우십시다. 재물은요,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만몬. 다시 말하면 영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인데 내일에 좀 자세히 배우고, 다시 말하면 충성의 정의는 뭐냐? 한 주인이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이거 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 재물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세 가지 충성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충성. 자, 충성의 세 가지가 있는데 충성의 훈련, 이 충성의 훈련 중에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뭐 준다? 그렇죠. 큰 것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에 충성하면, 이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게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재물에 충성하면 뭐 준다? 참된 것 준다. 여러분, 이 참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 이게 뭔지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뭐 줄게? 너희 것 줄게, 너희 것.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약속입니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라. 세 가지 충성을 뭐 한다? 회계장부 기입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성을 가지고 회계장부를 기입해서 잔액이 충성으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충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신다. 예, 이 맡기시는 데는요, 놀랍게도 재물이 포함되어 있어. 예, 충성단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 맡긴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란트와 뭐나 비유로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거 맡기겠다. 이 충성은 재물을 맡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해서 대박난 사람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 작은 것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기 시작할 때요, 작은 것 먼저 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충성이라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것 맡기세요. 하나님, 저 작은 거 시시한 거 이런 거 내가 안 해도요, 큰 것 주면 잘할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작은 것 먼저 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제가 어떤 것 작은 것부터 받고 지금 이렇게 큰 것 받았는지 제 간증은 내가 나중에 할게요. 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작은 거, 양 치는 걸 먼저 맡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양 치는 거 왜 맡기셨을까요? 왕이 될 만한가 안 될 만한가 봤겠죠. 자, 양치기가 일단 맡겨졌습니다, 다윗에게. 자, 재물입니다. 아버지의 남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물 100마리의 양이 맡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치는 일 지극히 작은 거, 재물 양 100마리, 그리고 남의 것 아버지의 양, 이걸 맡고 다윗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이제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는데, 이미 먼저 된 목동들이 이미 이 양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목동들이요,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동은 풀필이 불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멀리서 봤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목동에 양 한 마리를 물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 자빠져 자고 있다가 놀던 목동들이 사자가 곰이 나타날 때 불이 나게 도망갔다가 일단 양 한 마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양 99마리를 챙겼죠. 그리고 막 도망가면서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다윗, 너 빨리 도망가. 이곳은 양을 물고 가는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난 곳이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놓은 이 양을 내가 저렇게 놀고 있다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다윗은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요, 이 눈을 그렸어요. 매직 가져가서.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목표점은 어디냐, 이마예요. 이 벌표를 그려놓고 뭐 했냐, 물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짱돌을 주워서 날마다 물매 쏘는 연습을 했어요. 돌리는 연습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물매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근데 반복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훈련했는데 어느 날 이 물매가 정확하게 나무 이마 중간에 딱 박히는 거야. 길을 알아버렸어. 길. 어떻게 물매를 돌리면 이마에 맞히는가 길을 알았어.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양을 다윗이 한 마리도 뺏겠다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다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온나?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발견한 건 충격적인 이 모습을 봅니다. 뭔 모습을 봅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라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꼼짝도 안 하고 덜덜덜 떠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 골리앗이 처음에요, 너희들 이 이스라엘 군대는 나 같은 용사가 없느냐? 나와보라! 이랬는데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욕 저 욕 다 해봤어. 사울 왕 욕도 다 해보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해. 그래서 골리앗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저것들이 목숨 걸 거다 아마. 이거 얘기하면 다 기어 나올 거다 이거 꺼내야 되겠다고 카드 꺼낸 게 뭡니까? 싸울 때 이거 건들면 목숨 걸어보잖아. 어리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나? 이거 건들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얘기했는 사람이 장군이라도 쓰러져. 이거 남자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근데 지는 쪽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면 이거 뭔데?
그렇지. 부모 욕했다. 내가 아버지가 부모를 욕했다 이러면 우리는 목숨 걸어버려. 맞나요 안 맞나요? 부모를 욕하는데 목숨을 안 걸면 그 호로자식이야. 근데 부모를 욕하면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랬어요. 유진아, 혹시 싸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안 싸우면 좋겠지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다. 부모 욕하면 안 된다. 부모 욕했다면 네 반만 하나 하고 싸우다 니는 진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목숨 거는 놈이 이긴다니까. 예, 죽더라도 달라붙는다니까요. 근데 골리앗이 부모보다 더 부모, 너희들이 생명처럼 말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을 가지고 오만 욕을 다 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며. 하나님이 전쟁 치러서 이겨준다며. 너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오만 욕을 다 했겠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군대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 그 다윗이 이걸 보고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리쳤어요. 왜? 자기가 누군지 존재를 알려야 돼. 도대체 이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이 있느냐고 난리가 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난리 쳐서 왕 앞에까지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다윗을 딱 보고는 소망이 끊어졌어. 장수가 오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딱 보니까 이거야. 얼굴이 붉은 15세 아기가 왔어. 그 사울이 너무 막 사회에서 이게 지금 점잖하게 표현한 건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애는 가라. 이거예요, 이거. 뭔말 이해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비즈니스 원칙을 배울 거예요. 다윗의 탁월한 비즈니스 원칙. 애는 가라, 애는 가. 안 그래도 지금 내 열받아 죽겠는데 너 가라 임마. 이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안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믿어봐 달라니까요. 저를 한번 신뢰하라니까요. 저는 저놈을 정말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일단 한번 믿어보고 저를 전쟁에 한번 내보내달라니까요. 이래 얘기하면은요 안 돼. 이걸 무식하다 그래. 근데요 다윗은 참 영떡했어. 그래 말 안 해. 다윗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 한다? 사울을 설득시킨다. 이 사울을 어떻게 설득시키냐면요 차근차근하게. 그게 34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뭡니까?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사울이. 아니 어린 얘가 아니 곰과 사자를 지금 쳐주겠단 말이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보다 센 사자를 주겠단 말이냐? 그렇다면은 한 붙어볼만 하네 이거예요.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을까? 왜 지금 죽였다 하잖아. 때려 눕혔다 쳐 죽였다. 정말 맨손으로 때려 잡았을까? 분명히 때려 잡았다잖아. 근데 나는 아니라 생각해. 때려잡은 거 아니다. 성경은 때려잡았다는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해. 나는 이래 생각하는 거야. 다윗의 양떼에 곰과 사자가 왔죠. 다윗이 이미 연습과 훈련한 물매를 돌렸어. 그리고 딱 던졌는데 사자와 곰 이마에 딱 박힌 거지 돌이. 그러니까 물고 가다가 돌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갔어. 그런데 이제 약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얘가 눈을 떴다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입을 벌려서 양떼를 꺼내왔어. 뭐 내가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까? 어째 생각해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담대한 거야. 뭐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훈련된 실력이 있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다? 훈련된 실력, 연마된 실력이 있어. 그리고 다윗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첫째,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46절이잖아요. 45절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를 준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버지께 달렸다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이 영광 받는 타이밍에 왜 다윗이냐? 하나님을 아는 다윗, 그리고 실력이 갖춰진 다윗. 여러분 이미 다윗은 끝났어요. 내가 벌써 사울 앞에 섰을 때는요, 다윗은요 맨손으로 1대1로 붙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 다윗이 이러죠. 이거 갑옷 거추장스러워요. 칼 가져가라. 나 못 먹어요. 못 들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어째 싸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게요. 다윗의 뭐 끝났습니까? 야 임마 네 짱돌 하나만 끝났어. 물매. 이거 벌써 뭐 사자 곰 때려 눕힌 실력이 있어. 예. 그러니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게 내가 훈련된 충성되게 훈련해가지고 실력을 연마한 물맷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무기가 있었다는 거야. 충성된 무기. 아버지가 맡겨놓으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무기, 물매.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받으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치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어떻게 충성하는지 그 충성이 개선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왕으로 쓰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누가복음으로 다른 버전을 얘기했습니다. 왕국을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뭐나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충성의 훈련에 재물이 들어가 있는 거. 예,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쓸 때 그 계산법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쉽게 훈련할 수 있도록 버전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버전을 바꿔보면 작은 건 뭐냐는 거죠. 작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대 앞에 나선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야. 예, 무대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화장지를 쓸 때는 돌돌 말아서 써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화장지 쓸 때는 돌돌돌돌돌 말아서 써요. 이거 작은 것이 행동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이에요. 화장지 쓰는 거. 이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성경에서는 작다 하지 않아요. 왜 작다 하지 않냐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뭐 나주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땅덩어리가 막 넓어가지고. 근데 저 서울 쪽에는요 주차 대란이다. 아파트에 가면 주차 요래 대놓고 한 대는 꼭 바꾸 물고 있는 이 주차 있어. 여기 나주도 있나? 예? 이 바꾸 하나 물어가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3958. 이 3958 진짜 하나잖아. 근데 하나님 계산법은 이거예요. 3958 네 지출이다 지출. 어째 그래 니만 생각하냐. 충성되지 않냐. 돌돌돌돌돌 야 니도 지출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아셔야 된다. 예? 엘리베이터 탑니까? 이게 지금 3층입니까? 여기 어딥니까? 1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탈 일 없네. 자, 엘리베이터 타러 갔다. 그러면 내 혼자 타고 그냥 막 다녀보는 거. 좀만 기다리면 저 사람 오는데도. 한 번 누르면 몇백 원이거든. 그럼 같이 가실래요? 좀 기다려주면 좀 좋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뭘까요?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이거 뭘까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하는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데 돌돌이면 어떻고 돌돌돌 돌이면 어떻노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화장실도 따라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떠냐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아버지 거룩한 삶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코람데오의 삶 살고 싶습니다. 그거 여러분 살면 돼.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생각하면 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게 되는 거지. 왜? 그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니까요. 감정이 뜨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람데오 여호와의 면전 앞에 그 사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 압니까? 예, 여기 띄워주세요. 잠언서 22장 4절.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여기 띄울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하겠다. 코람데오의 삶 사는 사람에게는 보상하겠다. 보상한대요 하나님이.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뭘로 보상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코람데오의 삶의 보상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보상을 말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하면요 충성과 재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충성 못된 놈은요 충성 안 된 놈은요 재물 주면요 재물 신을 섬긴다니까요. 충성된 놈은 아무리 재물 줘도요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 훈련할 때는요 최고로 훈련해야 되는 게 충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도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세상 사람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 작은 것 안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 만일 내 집이 아니고 전세 산다면 어떻게 하고 월세 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당연히 내 집처럼 아끼고 닦고 이렇게 사야 돼. 여러분 통계 자료가 있어요. 월세집, 전세집. 예. 월세집은 제일 빨리 수도꼭지가 망가지고 그 다음이 전세집이고 내 집은 안 망가지는 게 수도꼭지야.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네. 월세 사는 사람은 수도꼭지를 발로 차버리나? 놀랍죠? 근데 안 아껴. 안 아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의 것에 월세 전세 살 때 내 것처럼 할 때 너의 것이 주어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충성 훈련 하실래요? 네, 하십시다. 내가 성경에 다른 것을 찾지를 못했어.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지를 못했어. 이 길입니다. 제가 이 강의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하신 강의를 제가 아주 재밌게 더 잘하고 있어 지금.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EBS 강사입니다. 나는 스카이 방송이에요. 우리 홍 목사님은 유익한 방송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일자 톤이십니다. 한 자리에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주구장창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액션도 취해주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충격에 빠집니다. 아,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제가 충격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껌 씹다가도 어디 안 버리고 꼭 종이에 싸서 버리는 습관, 휴지 쓰는 거 모든 부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충성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훈련에 돌입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 충성을 훈련하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한 10분간 쉬고 또 2부 하겠습니다. 저 봐라, 내가 받아줄게.
그거 아무리 성냥불 갖다 대도 불이 안 붙는다니까. 그런데 바싹 말라있는 볕이 있다. 아버지 갈급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삶 살고 싶지 않고 새로운 삶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고 싶습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내 심장을 주의 심장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갈급한 사람은 바싹 마른 볕짓단이에요. 거기는 불을 켜기도 전에 그 불을 다 땡겨버려. 그래서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살아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저를 갈급한 심령 되게 하세요. 바싹 마른 심령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불을 땡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충성을 훈련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모든 메시지가 흘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 안에 나의 끝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충성을 훈련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면서 아버지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